오늘은 두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두올리브 나무 때문에 제가 오늘 옛날에 신앙천 사료도 찾아보고 말이죠. 요즘 한국 이단들을 가깝게 한번 뒤져봤어요. 왜 한국에 올리브 나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신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게 주장하는 이 소위 말해 이단 교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겸사겸사 찾아봤는데 재밌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두올리브 나무입니다. 스가랴 4장 8절에 14절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 스가랴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이제 스가랴가 질문한 거죠. 그리고 답변을 14절 해줬어요. 같이 읽습니다. 14절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두 올리브 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그리고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다른 해석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듣는 모든 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이 모두 다 주의 기름 부음이 차 넘쳐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유니콘의 뿔같이 높여주시고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해서 기쁨과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를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두 올리브 나무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올리브 나무의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두 올리브 나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석은 거의 모든 교파들, 모든 종파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런 해석의 문제에서 우리는 신학자들이나 유명하다는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집중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언제나 성경 자체의 본문을 찾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거기에 집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을 봅니다. 저희 교회 말씀 침례교회 이 성경 공부 방법은 언제나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이 뭐죠? 학문용어죠. 학문용어나 기술용어나 전문용어나 소위 말하는 신학적 용어나 철학용어나 이 소위 말하는 이 터미널로지예요. 그렇죠? 테크니컬 이 월드란 말, 단어란 말이죠. 터미널로지인데 우리는 그런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은 뭐죠? 성경어이죠. 말이 이게 원래 단어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비교하느니라. 우리는 항상 말씀을 비교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저기 말씀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보존된 성경은 본문 내에 자체 성경 사전이 있고 이 자체 성경 사전, 빌트인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성경 자체 내에 그 단어를 정의해주는 사전이 있다 이거예요. 웹스터 사전이나 뭐 여러분이 하나는 뭐 노아 웹스터 사전, 하나는 뭐 옛날 영국에서 나왔다는 뭐 옥스포드 사전, 여러분이 말 요즘 그런 사전을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 성경 자체 내에 사전이 있다 이거예요. 자체 내에 성경 자체 내에 해석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그 자체가 거대한 도서관이고 사전입니다. 성경을 주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속에서 답을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성경의 어휘든 구문이든 비유든 환상이든 무엇이나 다 성경 자체에서 다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답을 구해야 됩니다. 때로 어려운 것은 억지로 풀지 말고 내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전에는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성장하면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풀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8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 성경에 이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고 부분돼 있죠. 그 여러분 읽을 때 눈으로는 임하니라 읽고 속으로는 왔느니라 오셨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게 came이거든요. came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게 왔느니라. 주의 말씀이 왔어요. 와서 뭐 하겠어요? 놀겠습니까? 뭘 같아요? 주의 말씀이 왔어. saying 말씀하시니라. 주의 말씀이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와서 뭐 한다고요? 말씀이 와서 말씀한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이 다시 스가랴에게 왔는데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왔느니라.
주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만이라 이 표현은 구역에서만 100번이 넘게 나옵니다. 한 120 몇 번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찾아보면. 이게 100번이 넘게 나오는데 스가랴에만 이 9번 나옵니다. 임하다라고 번역할 때 우리말은 모두 간단하게 왔더라, 뭐 오셨더라 이러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오셨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주님이 내게 오신 것이나 주의 영이 내게 오신 것이나 주의 말씀이 내게 온 것이나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듯이 자신의 영이나 자신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면 내게 오는 거죠. 내가 왔다면 내게 왔단 말이에요. 주가 오셨다, 주의 영이 오셨다, 주의 말씀이 오셨다, 이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뭐다?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words, 말들이 스피릿이고 라이프다. 이거. 말들이 말씀이 words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독자라면 주의 말씀이 와서 이르시되,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 주의 말씀이 와서 뭐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와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와서 말씀하신다.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그의 가장 흔한, 가장 일반적인 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뭐한다? 말한다. The words came, 와서 saying, 말씀이 와서 말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에 주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주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와서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의 천사가 와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대언자가 와서 말해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와서 말했어요. 그 성경 기록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의 말씀이 그걸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이 말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죠. 주와 주의 말씀, 주의 영, 성경 기록 이건 전부 다 이퀄입니다. 이퀄이에요. 주의 말씀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와 주의 영, 주의 말씀이 동격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기록을 동격으로 처리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것은 주의 영, 주의 영, 곧 주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 것, 이것은 주의 영, 곧 주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만이라,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왔느니라, 그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왔느니라, 주의 말씀이 대언자 가세에게 왔느니라, 주의 말씀이 뭐 솔로몬에게 왔느니라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완전 나보고 성경 교육을 보라 그러면 이거 이마에는 전부 다 왔다 다 고쳐버릴 겁니다. 저한테 성경 교육을 보라 그러면 이제 그러가 뭐 교육을 볼 거 있으면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줘도 안 고칠 것 같으니까 그냥 안 보내주는 거지. 뭐 보내줄 필요가 없어.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가지고 주의 말씀이 말하 그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왔느니라, 오셨느니라 이 말. 주의 말씀이 대언자 가세에게 왔느니라. 주의 말씀이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뭐 했어요? 이르시되 saying. 주의 말씀이 와서 말했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이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이 와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런 환상이나 체험을 추구하지 말고 주의 말씀이 내게 와서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께서 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와서 말씀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께 가서 말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 듣는 게 좋겠어요? 주님이 하늘에서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좋겠어요? 대부분 다 가고 싶어요. 가서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와서 듣는 게 좋아. 와서 듣는 게 좋은데 가서 듣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대부분 가서 읽었죠.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면 주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의 음성을 듣는 법, 세미한 음성을 듣는 법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약간 신비주의 책자들이죠. 아마 그렇게 그 책을 보고 여러분이 매뉴얼대로 따라한다 해도 음성 못 들을 겁니다. 저도 그 책을 여러 읽었거든요. 제가 그 책꽂이 까져놨더니만 다음 주 제목만 보고 책 빌려달라는 사람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 빌려줬는데 지금 저한테 없어요. 뭐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거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주의 음성을 그렇게 못 듣습니다. 9절입니다. 드룹바벨의 손이 이 집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 와서 지금 이 말을 한 거 9절을 말해준 거예요. 주의 말씀이 뭐라 했냐면 9절 말씀을 해줬어요. 드룹바벨의 손이 이 집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실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드룹바벨은 바벨론에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지은 성전으로 유대 역사상 두 번째 지은 성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역사적 기록이 에스라죠. 그리고 이 주제를 쓴 책이 학개서입니다. 그렇죠? 학개서예요. 성전 건축에 관한 기록이 학개서죠. 에스라와 학개서에 잘 나옵니다. 서기관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성전 건축의 과정과 일꾼들의 사역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해뒀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공사를 주도했고 백성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은 대언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줬습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한 스룹바벨은 대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9절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큰 힘을 얻었을 겁니다. 주께서 친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에 기초를 놓아선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 스룹바벨의 소원은 이걸 후대로 물려주지 않고 내 대에서 내 손으로 끝마치는 게 사실 스룹바벨의 소원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일이 돌아간 사정이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이 끝마쳐질지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스룹바벨이 일은 지금 시작을 해놨는데 중단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어느 천년에 말이에요. 어느 천년에 백성들로 다 괜히 그 기초만 나와놨지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이 했는데 이 집에 스룹바벨의 손에 이 집에 기초를 놓아서 이제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이 말씀을 받았죠. 이 성전 공사는 자신의 당대에 자신의 당대에 실패할 수 없는 작업 완료된다, 피니치가 된다, 완공이 된다 이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주의 말씀이 임할 때 가장 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대언자 스가랴가 대언한 대로 스룹바벨은 에스라 6장 14, 15절에서 성전 공사를 완수를 했습니다. 에스라 6장 14, 15절입니다. 에스라 6장 14, 15절. 에스라 6장 14, 15절.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이것이 바로 이제 끝마칠 것이요란 말씀이 에스라 6장 14,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건축하고 대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의 대언을 통해 형통하였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대로 그것을 건축하여 완성하되 다리오 왕의 통치 제6년에 있었던 아달월 3일에 이 집을 완성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된 거죠. 스가랴를 통해 사실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스룹바벨은 돌아온 이듬해 즉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제2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위한 자원 헌물을 바쳤고 7월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일꾼들을 사고 레바논에서 엿바로 목재를 들여왔고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바로 대적자들이 나오죠. 대적자들이 막 페르시아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왕에게. 이놈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면 다시 반역한단 말이에요. 성전 공사 중단시켜 주소서 이런 편지를 막 써가지고 그 대적들이 끈질긴 방해 공작과 반대를 해서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이 떨어져서 성전 재건은 오랫동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에스라 4장 21절에 먼저 중단 명령이 떨어지죠. 이제 너희는 명령을 내려 이 사람들이 일을 중단하게 하고 내가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이 도시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명령을 내렸어요. 덕분에 일이 중단되어 버렸죠.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 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딱 이 편지에 내려오니까 대적자들이 그 편지 들고 와서 이제 너희도 공사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 중단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이때 스룹바벨은 또 유대인들은 말이죠. 성전을 과연 완공할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완전히 의미 드는 거죠. 오랜 기간의 공사 중단은 처음에 뜻이 맞았던 백성들이 막 자원하고 헌물하고 막 노동력도 그거에 바칠 수 있었는데 이게 한 5년, 10년 이렇게 지나니까 15년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니까 이 세월이 그 정도 흐르면 말이죠. 사람 마음이 다 흩어집니다. 다 무뎌지고. 그 마음이 다 흩어져 버렸고 그들은 각자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데 바빠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자 그래도 이제 내일이 있어서 못하는 거 이제는 하자 그래도 지금은 성전 건축을 재개할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때 대언자 학개서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 그거 할 때냐 이거예요. 공사 다시 진행하라 이거죠. 이런 때 대언자 학개는 백성들에게 성전 공사를 하도록 중단된 성전 공사를 하도록 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스가랴는 스룹바벨에게 이 일을 완공할 수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성전 공사는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시작되었고 다리왕 6년 12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움과 사연이 많았던 세월이었지만 두루파벨은 결국 시작했던 성전공사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은 이미 앞에서 주께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주의 영으로 된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의 일을 한다고 나섰다가 엄청난 불운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손해를 입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시작한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열정은 식어버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등을 돌려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대적들은 방해하고 열매는 전혀 없을 때 그 시작했던 마음이 다 절망으로 바뀝니다. 두루파벨의 성전공사가 그랬습니다. 그의 소리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 이 말씀은 주의 일을 시작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시작했다. 그럼 그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마칠 수 있다. 일을 마칠 수 있다. 시작한 일은 주께서 만데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을 마치신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시작했다. 주의 일을 시작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제 성령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게 그거 하루 이틀이지. 다 오래 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다 이게 흥분됐던 감각이나 감정도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기뻤던 뭐도 그렇죠. 없어져버리고 그렇죠. 처음에야 뭐 뜨거울 때야 뭐 정신없는 소리 막 해야 되지만 그게 얼마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하냐 낙심하지 말지니라 지치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라 지치지 말라 이 말씀을 이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하셨어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나오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라. 기도할 때 속히 응답이 없다고 해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중단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예, 이루어질 때까지예요. 인디언들이 기후제 지내듯이 하는 겁니다. 인디언들이 기후제 지내면 100% 비가 내린다잖아요. 왜 아시죠? 왜 100% 비가 내리는지. 비 올 때까지 기후제 드립니다. 비 올 때까지 드린다. 비 올 때까지. 응? 비 올 때까지. 엘리야도 마찬가지다. 비 올 때까지 엎드려서 비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비가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다음에 긍휼을 받아 사역을 맡았으면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사람사가 없어져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독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영광을 이룹니다. 주의 징계나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징계로 단련된 뒤에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참고 인내하면 주의 이름을 위해 수고한 것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관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며 보상해 주십니다.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마십시오. 정하신 때가 되면 거두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정하신 때에.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실제로 이 현실은 참 지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참 잘 지치죠.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죠? 저도 지금 여기 와서 한 15년 했는데요. 맨날 1명, 2명 놓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난 계속 한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래 잘 물어봐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래 물어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지치지 말지니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두루파벨은 성전 기초를 놓았지만 그 과정은 험난했고 시간이 걸리면서 낙심하고 기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언자 서가를 통해서 성전 완공에 대한 주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넉넉한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기진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하면 됩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다가 기진하는 건 현실이고 기진하지 말라 이거 주의 명령인데 기진하면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진이 하죠. 목사가 하는데 목사의 제일 큰 적은 보통 사모거든요. 당신 재주가 없나봐, 은사가 없나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 돌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아는 목사는 그런 하소연 많이 해요. 우리 집사는 그 이야기 안 해서 제가 제일 큰 감사한 일이에요. 당신은 저거 영 아닌 것 같다 이래보세요. 남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미치지.
뭐 회개하라 그러는데 니라 해라 그러고 이러면 얼마나 미치겠어. 제 주변에 지금 목사님 그런 하소를 저한테 많이 해요. 실제로. 기진하는 건데요. 지치고 낙심하는 것은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뭘 하다 보면 힘을 빼는 원수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한 형제나 자매들이나 심지어 나를 실족해 하는 게 목사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나를 실족해.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진하지 않으려면 성경에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낙심하고 기진할 때마다 언제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빨리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무슨 원리나 원칙이나 방법이나 요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로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다 해결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다 해결돼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문제의 답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예수님 한 분이 모든 것의 답이시고 모든 것의 길이고 그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성전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대언자 스가랴가 주께서 보낸 대언자임을 알게 됩니다. 대언자의 대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됨으로써 그가 주의 대언자임이 입증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중에 성전 공사는 시작만 하고 그대로 끝인 줄 알았지만 결국 스룹바벨 손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자, 10절로 갑니다. 10절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그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과 그 일곱 눈이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 일곱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린 주의 눈이라 하시니라. 이건 여러분이 강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시작할 때 그 시작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작은 날이었다. 작은 일들의 날이 되죠. 공사를 할 수 있는 일꾼이나 공사를 감당할 비용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자원 헌물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능력에 따라 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충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정치적 상황이나 주변 환경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의 때였고 유대인은 왕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했습니다.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까진 놈, 제까지 것들이 해봐야 그 돌, 나와봐야 무너지겠지. 그 돌 나와봐야 얼마나 가겠냐. 여우가 올라타도 무너져버릴 돌을 놔서 뭐하냐. 이런 식이었어요. 그 성령 기초 놓을 때. 대부분이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했습니다. 괜히 삽질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괜히 삽질하고 있단 말이죠. 헛짓하고 있다 이런. 쓸데없이 힘을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일을 할 때 그 일을 완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일들의 날이 없으면 큰 일을 이루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 날도 없습니다. 작은 일들의 날이 그 시작의 날이 없으면 끝의 날도 없어요. 그 작은 일들의 날이 없으면 큰 일을 이루는 날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삼킵니다. 몸의 지체 중 작은 혀가 온몸을 불태웁니다. 한 사람 아간의 작은 죄가 온 민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작은 여가 포도원 전체를 망칩니다. 작은 구멍이 큰 댐에 둑을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떠난 한 사람 늙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으로 떠났을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류에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동에 다 서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잖아요. 서로.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랍교도 아브라함의 자손, 크리스천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부터 이 아브라함이 그 옮긴 발걸음이 그 날이 없었으면 말이죠. 그 작은 일들의 날이 없었으면 아무도 모르죠. 모든 역사는 이 작은 일들의 날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성경 역사나 세속 역사에서 공통분모입니다. 공통분모예요. 아무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큰 민족, 거대한 민족들의 머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우리 모두 작은 일에 신실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과 적은 것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두 잔의 술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친구들 간에 10원짜리, 100원짜리 도박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 괜찮죠? 10원짜리 도박하다가 농약 사건이 됐잖아. 할머니들 10원짜리 도박하다가 타이다이 농약 탄게 그게 10원짜리 화투치기 하다 그래 된 겁니다. 그게 살인으로 간 겁니다. 10원짜리 화투 치다가. 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재미로 하는 거라 그래요. 자, 재미로. 저희 집이 시골에서 할머니만 계시고 애 손자 둘만 사니까 이래 저희 집이 이제 사니까 온 동네 사랑방이었어요. 밤에. 할머니 밤에 맨날 모여서 뭐 하냐면 처음에는 5원짜리 1원짜리였어요. 그때는 5원짜리 1원짜리 있었습니다. 화투를. 그럼 밤새 쳐봐야 뭐 몇십 원에 딴 사람이. 그 맨날 그게 스포츠죠 그게. 근데 어느덧 보니까 10원짜리 오르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보니까 10원짜리 오르니까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몇백 원을 따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게 으르렁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사람 딴 사람이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이제 살인 나요 그러다가.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두 잔의 술, 한두 잔의 술, 한두 잔의 맥주, 작은 일 아닙니다. 작은 죄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음이나 우상 숭배를 그들은 작은 일로 여겼지만 모든 길에서 더욱 부패함으로 온 민족이 그 일로 멸망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합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의 날들에서 시작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작은 거 무시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사람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 산을 움직이는 능력은 힘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있다?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불가능한 게 없다잖아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는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무도 작은 믿음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 뭔가를 하겠다는 작은 결단이 마침내 큰 일을 이루고 위대한 사역자를 만듭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 신실한 자들에게 12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는 결심이 비록 작고 미약하더라도 그날부터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미국에 이 빌리 선데이라는 아주 메이저리그 유명한 강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치면 홈런이에요. 요즘 미국에 지금 메이저리그 결승전 한다 요즘 난리인데요. 빌리 선데이가 그게 4번 타자였습니다. 어느 팀인지 몰라도. 근데 이 양반이 게임 끝나고 술에 취한 채 집으로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에 그 교회 그날 부흥회라는데 간판에 설교 제목하고 설교 쓰인 거 보고 친구한테 먼저 가라 그러면서 그 술 취한 채 교회 갔다가 그날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손수 때려치우고 위대한 부흥사가 됐어요. 미국의 3대 부흥사 중에 한 명입니다. 미국의 빌리 선데이가. 지금 빌리 그레함보다 더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내비게이터를 창시한 조슨 도로트맨이라는 사람은 교회 여교사가 내준 10개의 암송 구절을 받아 암송을 했고 그때마다 그냥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냥 암송카드 암송에만 준다는 말이죠. 그 팀 나눠서 한다는 말에 10개 구절 암송해 갔더니 다음에 한 번만 10개 구절 암송 더 해오라 그래서 한 번 더 암송해 갔는데 그 자신이 암송한 구절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직장에 출근하다 자기가 암송한 구절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가 이 암송한 구절을 되뇌다가 이게 성경에 있었던가 싶어 성경을 찾으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후로 3년 동안 매일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해서 3년 만에 1000구절을 암송을 했는데 그 후로 29년 동안 혼들을 주께로 인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가 나는 이 전도는 하는데 양육을 못해 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 전도를 하면 또스 네가 양육을 하라 그랬어요. 사역을 내가 분담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복음을 전하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성경으로 양육하는 일을 도슨이 했어요. 그게 내비게이터 창시자였죠. 어느 주일날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본래 다니던 교회를 못 가고 가까운 이웃교회, 동네에 있는 어느 이웃교회에 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교회에 눈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날 교회 담임 목사님도 제 시간에 못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전부 놀고 있었어요. 교회에 몇 명 안 와서 난로 불에 돌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일어나서 예배를 보자 하면서 내가 설교하겠다는데 이 양반 설교를 할 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설교를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자신이 전할 말씀이 있었는지
주를 바라보라 이 설교를 했는데 그 애 처음 보는 애한테 주를 바라보라고 계속 고함을 질러대니까 이 애가 초등학교도 처음 왔는 이 교회 사람도 아닌데 왔다가 이 뭔 나한테 자꾸 놀아냈는데 이 양반이 찰스 스펄전이었습니다. 그날 이 양반 이 찰스 스펄전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주를 바라보랬는데 이 양반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가 됐어요. 그날 얘가 구원받아가지고 찰스 스펄전은 설교 황태자 불리는데 스펄전 설교들로 미국에서 영국까지 대서양을 건넌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스펄전 설교들로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목사님 대신 주의 말씀을 외친 그날의 집사님의 설교를 가당쳤다. 뭔 저런 꼴이 있냐. 이런 거는 있어요. 누가 그걸 작은 일의 날이라 멸시할 수 있게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 하는 기도는 작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전도는 결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며칠 전에 기도 좀 해달래요. 자기 마누라가 자기를 못 살고 그러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막 그렇다 해가지고 전 듣고 나서 그냥 웃으면서 그냥 뭐 잠시 몇 초 기도했나? 몇 초? 한 5초 기도했나 몰라. 근데 어제 전화 나 잊고 있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지 요즘 제 마누라가 현모양처가 됐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 찔리는지 5초인가 6초 기도해요. 내가 5초 기도했나? 내가 다른 사람들 기도 부탁 안 했나 했더니만 목사님 혼자한테만 해드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요즘 완전히 현모양처가 돼가지고 그렇게 자기 성경 읽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내가 더 놀랐어요. 간증을 하는데 전화번호 내가 더 놀랐어요. 그 작은 일의 날들을 멸시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굴 위해서 기도하든 누굴 위해 뭘 하든 주를 위해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일이 그것이 아무 일 아닐 것 같아도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 작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전도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작은 일들이 모두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를 하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담대함도 없고 누구한테 말 걸기도 싫고 그 방법이 없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해서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만화전도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책 출판에 나오는. 그래서 공중전화기에도 올려놓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변기에도 올려놓고 그냥 올려놨어요. 근데 그 전도지를 보고 구원받은 이 만화전도지 보고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 만화전도지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이 그냥 올려놓은 그 만화전도지. 응? 여기저기다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전도지를 돌리는데 이 사람이 그냥 앞에 한번 보고 뒤에 한번 보고 버리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더라는 거죠. 그 전도지를 주면서 옆에 휴지통 하나 갖다 놨는데 버리려면 다른 데 버리지만 여기 그 자리에 버리면 다 재활용이 되니까 다 그냥 봤더니 휴지통에 다 버리더라 이거야. 안 버린 놈이 누구냐 싶어서 계속 나눠줬는데 하루는 날씨가 땅이 질어가지고 근데 이 버렸는데 종이가 잘못 날렸어? 휴지통에 안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지고 그냥 그 사람 걸어가는데 구두 뒤에 이게 굳은 거예요. 이 사람 집에 와서 뗀다고 떼서 이거 떼면서 입다가 구원받았어요. 떼면서 입다가 구원받았어요. 떼면서 입다가. 응? 참 사람 일이 별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한 것이 작은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작은 일들이 모두 다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이영장 형제님도 올잖아. 어느 교회 갔다가 AV161 잔내다고 손바닥에 적어줬다면서요. 그게 인연이야. 그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 사이트를 딱 손바닥에 적어줬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그 작은 일,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손바닥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전해주면 돼. 그 작은 일이 아니다. 그 멸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시 10절. 그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과 그 7눈이 함께 이성을 보고 기뻐하리니 했습니다. 다림줄은 공사를 할 때 쓰는 측량줄입니다. 예루살렘이 측량줄을 치료다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의 도시를 건축한다는 말입니다. 다림줄이 곧 뭐라? 측량줄이다. 다림줄은 건축가들이 쓰는 측량줄입니다. 특히 벽이나 이런 걸 쌓을 때 똑바로 쌓아야 될 때 위에서부터 다림줄을 탁 내려놓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은 건축가의 측량줄입니다. 그는 성전 재건을 위한 다림줄을 가졌던 겁니다. 다림줄은 주님께서 심판의 잣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주님 아모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아모스 7장 8절에 보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두고 다시는 그들 곁을 또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다림줄을 한가운데 둔다는 말은 모든 기준을 재는다는 말이에요.
폴코 그름을. 다림줄은 사람들을 재어보시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는 사람들을 달아보신 저울이 있고 추가 있고 그들을 재어보는 다림줄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영들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일곱 눈은 뭐냐면 예서가 4장에 일곱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린 주의 눈이다 이래 돼 있죠. 일곱 눈은 왕자 앞에 계신 일곱 영으로 온 땅에 보내어졌습니다. 역대기하 16장 9절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주의 눈이 무소부재하심을 보여주는데 역대기하 16장 9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역대기하 16장 9절. 네. 역대기하 16장 9절.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이 일로 왕이 섞여 영하의 선적이 이제부터는 왕의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여보면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있죠.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주의 눈은 모든 사람들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린다 했죠. 이 주의 눈이 일곱 눈이라는 거예요. 일곱 영이죠. 주의 눈이 보지 못하는 건 없습니다. 주의 눈 앞에 숨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데 이것이 바로 일곱 눈입니다. 주의 눈은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분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으며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주의 눈은 지식을 보존합니다. 또 잠언 15장 3절 뒤로 와서 잠언 15장 3절 예, 잠언 15장 3절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모든 곳에 있어서.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무소부재죠. 모든 곳에 있다. 주의 눈이 모든 곳에 있다. 이 말은 뭐죠? 예,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천사들이 두루다니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이다. 누굴 섬긴다고요?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보내졌다. 이거예요. 천사들이 구약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눈이 스룹바벨과 함께 있었듯이 크리스천들은 주의 영, 주의 천사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룹바벨은 주와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제거는 그가 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와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후서 6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여기 언더라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함께 일하는 일꾼. Laborers together with God, together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고린도서 6장 1절. 뒤로 고린도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우리는 뭐래?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 Workers together with him. Workers together with him. 함께 일하는 일꾼.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함께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함께라는 말씀에 주목.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함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삽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상속자이며 그분과 함께 고난을 나누고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언제나 함께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한 단어가 있죠. 함께예요. 우리는 그래서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사도 바로 말하기를 골로새 1장 29절에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일하는 건 어떻게 일하는 거냐고요? 예,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다. 내 속에서 일하시는 분. 내 속에서 일하시는 분. 내가 함께 일하는 거죠. 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의 활동에 따라서 싸우며 수고하노라 했습니다. 아무도 주를 위해서 홀로 일할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홀로 일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싸우며 함께 수고합니다. 자, 다시 스가랴로 갑니다. 네. 스가랴 4장 11절. 스가랴 4장 11절.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 데에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이제 본래 이제 보았던 환상으로 돌아온 거죠. 이제 스룹바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환상을 물었어요. 자기 본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무엇이니까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을 받은 스가랴는 그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했습니다. 등잔대는 성전에서 익히 본 것으로서 익숙합니다. 등잔대는 성막 제작이나 성전 제작에서도 성소를 밝히는 것으로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고 스가랴 자신이 제사장이었죠. 대언자 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성소에서 직무를 맡으니까 이 등잔대에 대해서는 자기도 환히 알고 있단 말이죠. 레위기 24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을 위해 올리브를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계속해서 등잔불을 타게 할 것이며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안 그 성소죠. 증언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정비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복교가 될지니라. 그는 주 앞에서 순수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계속해서 정비할지니라. 등잔불은 꺼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등잔대에 대한 규례입니다. 등잔대의 등불은 하루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됩니다. 등불에 쓸 기름은 올리브를 찌어 만들고 아론은 그것을 정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순수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계속해서 정비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절대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사기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의 때에 사무엘이 있을 때, 사무엘이 어릴 때죠. 대제사장 엘리의 때는 우리가 마치 자기 전에 전기불 끄듯이 이 제사장들이 자기 전에 등잔불 끄고 잤어요. 아주 웃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잠들기 보면 등불이 꺼지기 전에 잠자려고 누웠다 이 말씀이세요. 등불이 꺼지기 전에 등불 꺼지기 전에 자야지 이런 게요. 그래서 등불은 항상 켜져 있는 게 아니었다 이 말. 원래 등불은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등불이 꺼지기 전에 잔다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사무엘상 3장 3절에 사무엘이 보면 어린 사무엘이 등불이 꺼지기 전에 자려고 침상에 들어갔다 이래 있어요. 등불이 꺼지기 전에. 그때는 뭐 하는 거죠? 밤에 껐다는 말입니다. 등잔불을 끄고 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등잔불이 꺼지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받았어요. 꺼지기 전에 잠자 들어갔는데 어린 사무엘이 들어갔는데 등잔불이 꺼지기 전에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잔불은 성례의 조명과 말씀의 계시를 보여줍니다. 스가랴가 본 등잔대는 그것의 꼭대기에 잔이 하나 있고 그것 위에 7등잔이 있으며 7등잔과 연결된 7관이 그것의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잔대 옆에 있는 올리브 나무는 스가랴가 처음 보는 것으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 성막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등잔대 옆에 올리브 나무는 없었다 이 말이죠. 성막이나 성전의 성소에 있는 금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전사에게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두 올리브가 뭐냐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더불어 이곳의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해석은 거의 모든 교파마다 저마다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올리브 나무는 14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다 나오죠. 14절에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해석이 나왔습니다. 두 올리브 나무는 구약과 신약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아니고 성경과 몰몬경 아닙니다. 안식교도들은 두 올리브 나무를 성경과 자신들의 그 성약이라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안식교도들의 경전이죠. 그 성경과 성약이다 아닙니다. 한국에도 자칭 올리브 나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뭐 조모 모시는 자신을 생명나무로 했다가 뭐 올리브 나무로 했다가 마음대로 갖다 붙입니다. 예전에 박태선 장로가 이제 천부교라 그랬죠. 뭐 우리는 주로 전도관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도 자신을 올리브 나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천부교인들은 박태선 장로를 이제 그러게 감람나무가 한자어로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또는 뭐 동방의 한 사람, 이긴 자, 뭐 이슬성신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이단들이 모두 이 사람을 따라서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뭐 신천지나 하나의 교회나 그리스도 교회나 이름만 다르지 주장하는 논리나 인용하는 구절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여기 이 전도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원류입니다. 나머지는 다 거의 아류예요. 뭐 증거 장막 성경이 하는 거 전부 다 그 박태선 장로가 하는 거 성경 구조가 똑같아요. 거의 논리가 같습니다. 거기다 다 배운 거죠. 그 원류다 이 말이죠. 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왜곡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구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 6절. 제가 오늘 이걸 찾아서 봤거든요. 이 구절을 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놀라웠습니다. 이슬성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뭔 말인가 싶어서 보니까 이 구절을 활용해가지고 그 성경을 참 호세아 14장 5절 6절 호세아 14장 5절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축복이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그가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운 올리브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라. 여기서 내가 뭐 같으리라고 할 때 나는 주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았어. 이스라엘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내리고 그의 가지는 퍼진다는 겁니다. 그의 가지가 퍼진다는 것은 지중해까지 쫙 유프라테스 강까지 지경이 확 넓어진다는 말이에요. 장막이. 그 가지가 퍼진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꺾이고 불타버리는 올리브나무였던 이스라엘이 아름답고 레바논같이 향기를 낸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한국의 어떤 이단 교주에도 전혀 맞출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그런데도 많이들이 내가 이 올리브나무다 이거야. 그 내가 너에게 이슬과 같다 이렇게 주장.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내가 너에게 이슬과 같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된다면 속습니다. 많이 속고 왜 속는 것 같습니까?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말이 아니라는데 성경이 그 말이 아니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구절 막 갖다 대면 그거 좀 그럴듯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듯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렇게 말 못해요. 스가랴가 본 금등잔대 옆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이나 대언자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천사들이나 스라비나 그룹 따위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나무가 사람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유대인은 원가지고 우리는 접붙임 받은 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야생 올리브 나무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걸어서 시편 52편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영원 뭉토록 신뢰하는도다. 나는 뭐라고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았어. 나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다 이랬습니다. 다윗은 푸른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한때 좋은 열매 맺는 나무고 아름답고 푸른 올리브 나무였으나 주께서 친히 그 위에 불을 붙이고 가지들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성경에서 나무가 사람이나 민족을 가리킬 때가 있는데 이는 일상 문학이나 생활에서도 동일한 표현법입니다. 나무가 사람이다. 이거는 뭐 일상 문학적에도 문화에도 잘 사용되는 일상 언어죠. 자, 스가랴 4장 12절. 또 내가 다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두 금관을 통해 자기들 밖으로 금기름을 비우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는 무엇이니까 하니 그 두 올리브 나무가 무엇인지 묻고 난 후에 또 두 올리브 나무 가지는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두 올리브 나무는 두 금관을 통해서 밖으로 금기름을 부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온통 금입니다. 자,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며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주의 천사는 그냥 가르쳐 주기 전에 항상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가랴는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천사는 그냥 답을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묻고 확인하는 겁니까? 주님께서도 자주 주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자주 물어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뭐 했느냐, 자주 묻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질문의 특징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답을 들을 때 그것을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묻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첫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나무 뒤에 있는데 왜 숨바꼭질하는 거 아니죠? 근데 주님께서 물었단 말이죠. 주님 아담과 이브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인에게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생각해볼 것도 없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간명하게 답을 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 수 없는 것이 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신다. 그래서 그분을 알게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뭘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주님을 알 수 있고 주의 말씀을 압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12절에도 사람의 것들은 사람 속에 있는 사람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업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는 모든 성경 지식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실험이나 관찰이나 반복을 통해서 안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경륜이나 경험을 통해 배운 게 아닙니다. 주의 영을 통해 배우고 알게 된 겁니다. 진리의 신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시는 진리들은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또 믿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자신의 성도들에게 주님 감추려 하시지 않는다. 자신의 성도들에게 뭐한다? 알리려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알 것 같아요? 주님이 알려주시려 하는데 왜 나는 못 깨달을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가 쓴 것을 읽을 때 깨닫게 된다. 읽을 때요.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던 것들을 우리는 그들이 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읽을 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안 읽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에베소 3장 4절에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뭐 할 때? 읽을 때입니다.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대언자들도 자신이 받았던 계시, 자신들이 받아서 선포했고 기록했던 것들도 자기들도 뭐 했다고요? 조사하고 탐구했다. 그것도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그게 뭐죠? Search for the scriptures.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렇게 봐야겠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자, 14절입니다. 예,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에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등잔대에 두 올리브 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의견이 많은데 계시록에서 이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로 갑니다. 계시록 11장 4절. 두 올리브 나무가 누구냐는 신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이들이 누군지 이건 앞에 봐야 되겠죠. 두 올리브 나무, 두 등잔대, 두 증인이 모두 같은 인물입니다. 이들은 대환란 때 1260일 동안 3년 반 42개월 동안 말이에요. 대언할 대언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니라 대환란 때의 대언할 대언자들이에요.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위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하죠. 1260일이라는데 음력으로 31달이잖아요. 그 42개월이 되고 3년 반인데 이들은 땅에서 증언을 합니다. 주님은 이들을 나의 두 증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그래서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이렇게 계시록 11장 4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 스가랴 4장 14절하고 계시록 11장 4절 맞춰보세요. 스가랴가 본 등잔대 옆에 두 올리브 나무는 온 땅에 주님 곁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등잔대 주님 곁에 서 있다 그랬죠. 이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곁에 섰고 계시록의 두 증인 두 올리브 나무 두 등잔대는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 이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립니다.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이들을 해치려는 자들은 다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구약에 이런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해치고자 했다가 불에 타 죽은 사람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의 대적자들은 마찬가지 불에 타 죽었고 엘리야의 대적자들은 하늘에 불이 내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둘이 있었어. 또 이들은 하늘을 다들 권능도 있고 비를 내리지 않고 물들이지 않고 권능을 가지고 있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장으로 땅을 칠 수 있습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늘을 나눌 수 있는 권능 이거는 누구였죠?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의 배경이 전혀 없다면 유럽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한 유럽 사람들은 이들을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할 겁니다. 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신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 이 대환란 때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 이 표적을 보면 말이에요. 바빌론의 신들이 익숙한 이들 역시 이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성경을 알고 믿는 이들은 성경에서 이런 사역을 한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실을 압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땅에 주님 앞에 선 적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땅에 계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3절. 열왕기상 17장 1절. 마태복음 17장 3절.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한다. 예수님과 이야기하죠. 땅에 계신 주님 옆에 섰죠. 주님 앞에 섰다. 뭐 옆에 섰다. 엘리야는 사역을 시작할 때 자신이
주님 앞에 서서 섬긴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이 열왕기상 17장 1절은 제가 볼 때는 이 한글 성경들은 좀 세 분 다 번역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엘리야가 자신이 하는 말이 내가 주님 앞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섰다. 뭐냐면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 이래 돼 있죠.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런 말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살아계시는 as the Lord God of Israel lives 있죠. 그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계시며 이 말이에요. 계시며 살아계심으로 내가 그분 앞에 섰으니 before whom I stand 이래 있죠. 그 내가 그분 앞에 before 여기다 underline 그 내가 그분 앞에 섰으며 이래 내가 그분 앞에 섰으며 내 말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만 지금 개혁성경 따라서 그대로 그냥 거의 베끼다시피 번역을 해가지고 이 킹제임스 성경이 안 됐어요. 지금 11개당 17장 1절 같은 케이스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으며 이런 표현은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 없죠. Before whom I stand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주님 앞에 섰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섰다. 그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내가 그분 앞에 섰으며 이렇게 지금 본문 시작한단 말이죠. 모세도 주님 앞에 선 적이 있습니다. 그 모세는 주님 옆에 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출애굽기 33장 2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옆에 한 곳이 있다 이랬어요. 모세는 주님 옆에 선 적이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주님 앞에 선 적이 있고 모세는 주님 옆에 선 적이 있다 이래요. 그럼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주님 앞에 또는 주님 옆에 섰던 두 사람을 찾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 두 사람은 모세와 한 명 모세고 한 명 엘리야입니다. 두 올리브 나무는 이렇죠. 모세 엘리야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에녹과 엘리야라고 주장하지만 에녹은 이런 구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들은 각각 주님 앞에 섰고 또 함께 주님 앞에 선 것을 제자들 앞에 보여줬습니다. 이는 구약의 대언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한 겁니다. 대언자 말라기는 이건 한번 봅시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주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구약에서 한번 왔다가 승천했던 사람이죠.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 올라갔던 사람인데 엘리야도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찬가지로 누가 재림한다고? 엘리야가 재림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아주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입니다. 5절 6절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 대환란이죠.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대언자 엘리야는 이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죠. 근데 보낸다 말이에요. 재림이란 말이에요.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왔어. 주님의 재림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림 때에는 침례 요한을 보냈는데 그런 엘리야 영과 권능을 가지고 왔고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자 했다면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11장 14절 17장 10절에 12절 마태복음 11장 14절 마태복음 11장 14절 유대인들은 이 엘리야가 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사실은 이 성경 지식적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죠. 14절 주님께서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지인데 와야 할 엘리야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예언된 이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죠. 그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는데 이 조건을 걸었어요.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지인데 받아들인다면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면 요한이 엘리야다 이 나예요. 뒤로 갑니다. 17장 10절 12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잘 보세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여도다. 죽여버렸죠.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의 고난을 당하리라. 마치 요한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받고 사람들이 죽는다, 죽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서기관들이 가르친 말대로, 제자들은 서기관들한테 배운 거죠. 엘리야에 대해서 물었을 때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는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초림 때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대환란 때도 이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불릴 만한 사람, 이 두 증인, 두 올리브나무, 두 등대가 와서 1260일 동안 사역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오는지 침례 요한처럼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오는지는 불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킹덤 성경 믿는 사람 중에서는 모세 엘리야가 마태복음 17장에서처럼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대로. 요게 하는 게 요게 이제 주요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 이 그런 해석을 이제 믿는 사람이 있고, 모세 엘리야 그냥 하늘에 있고 요한이 온 것처럼, 초림 때 요한이 온 것처럼 그런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그리고 모세 엘리야로 불릴 만한 그런 엘리야 영과 권능으로 침례 요한이 왔듯이 그렇게 모세와 같은 대언자, 엘리야와 같은 대언자 두 사람이 대환란 때 이 땅에서 사역한다. 요런 이제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뭐 나머지 거는 아예 뭐 상종할 가치가 없는 해석이에요. 이것이 이제 킹덤 성경에서 이제 믿는 분들은 두 중에 하나인데, 저는 두 번째 쪽을 믿어요. 전에는 첫 번째 쪽을 믿었어. 첫 번째 쪽을 저는 믿었고, 전에는 제 옛날 설계를 보면 이거는 그냥 다 그렇게 첫 번째 쪽을 믿었고, 지금은 두 번째 쪽이 좀 더 파서빌러티를 따지면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마태복음 17장처럼 문자 그대로 내려올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요한이 온 것처럼 신약 시대 대환란 때에 이 땅에 두 사람이, 하늘로 두 사람이, 이 두 증인이 주님 옆에 선다. 근데 그 사람이 아마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은 대언자, 엘리야의 영과 권을 가진 대언자, 뭐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 중에 제가 완전 확정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 나타나는 이 땅에 나타나는 방법은 진짜 문자 그대로 이 사람들 죽거든요. 그 영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못 죽죠, 천사면. 영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아니다 말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영적인 몸을 이미 입었지. 영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 사람 다시 데려와서 사람들에게 목배에 죽을 당한다는 것은, 계시록 목배에 죽음을 당하거든요. 목배에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 시체 묻히지도 못해요. 그걸 즐거워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나오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서로 보내면서 이제 즐거워하더라 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모세 엘리야가 1260일간 대원하고 죽을 때가 지금 양력으로 치면 12월 24일 내지 25일쯤 되겠구나, 24일쯤 되겠구나,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 그걸 막 즐거워하면서 선물 보내고 메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말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떤 절기에 메리를 붙이는 유일한 절기가 아마 메리 크리스마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죽는 걸 봤을 때는 침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죠. 그런 식으로 진짜 일단 육신을 입은 그냥 사람이지 하늘에서 영적인 몸을 입었던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게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두 번째 쪽으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지금도 그 옛날 혹시 설교 듣다가 또 틀리네 그러지 말고 내가 거기 이제 입장이 이제 약간 이제 바뀐 겁니다. 예. 예. 모세 엘리야까지는 현재 확실하고요. 그다음 그 주의 천사는 스갈의 질문에 두 올리브 나무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에 주 곁에 서는 자들임을 간략하게 알려주었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들이 두 증인이고 두 올리브 나무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로써 스가랴 4장을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4장 오늘 한 거는 내용은 짧은데 좀 더 교훈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또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지식 뭐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작은 일들을 멸시하지 않고 주의 영의 공부를 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일들이 좀 신실한 자들이 되고 부지런히 합시다. 그리고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내는 분이 누구다? 힘으로 능력을 되지 않는 일은 주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 대로 주님께서 마치리라 했거든요. 저도 마칠 일이 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마칠 일이 있는데 과연 내 대에 마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을 마쳐야지.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이시한 안전하 듣는 자가 모두 다 같은 말씀, 같은 영, 같은 믿음,
같은 은혜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각양 좋은 선물을 받아서 함께 참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참 동력자들, 함께 지체된 자들로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로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교회에 함께 모인 혼들이 참 우리가 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기게 해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게 해주시고 모두가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고 또 서로에게 복종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자 되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가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말씀이 그냥 흘려듣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권능의 말씀이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신실하고 또 선하게 이 일을 시작했으며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완수해 주실 줄 믿고 또 저희가 주님의 동력자로서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신실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함으로써 늘 새 힘을 더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